몹시 날씨가 춥습니다. 내일도 겨우 영하 10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는 한 7도. 토요일 날 연탄 날라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날은 좀 푸근해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히터를 트는데 계속 찬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춥긴 춥구나 했습니다. 이 추위에도 오늘 말씀 사모하고 기도 사모에서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촌성서 아카데미 예수님의 이적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 있는 분들하고 오늘 뭐라고 인사할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말은 행복하라 그러면서 왜 인상을 쓰십니까? 조금 얼굴 좀 밝게 다시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으로만이 아니라 항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행복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들을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적은 제목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심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재 받으셨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열심히 적으신다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질문만이라도 좀 써서 한 장 드리면 좋겠다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에 나오는 기적이냐? 공간복음 어디에 이 기적이 나오느냐? 공간복음에 두 군데 나와요.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였죠?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다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하는데 이 기적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 당연히 없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없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베들레헴 성 밖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얘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복음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아니면 여기 나오는데 저기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고요. 또 더 들어가서는 이 복음서하고 저 복음서에 나오는데 차이는 뭘까 하고 한번 보시면 눈에 금방 보여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요. 다볼산이라는 산도, 근데 어느 산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가 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나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좀 다른 게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한참 제자들하고 대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 밑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고쳐주시길 기다렸다. 그런데 또 어떤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연결돼서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묘하면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은 그것도 재미있어요. 성역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참고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적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 텐데,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성경 두 개를 펴놓고 같이 보시면 좋다. 자,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적은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좀 다른가, 어떤 게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 31절부터 한번 이것도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걸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으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비교를 조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같이 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조금 다르죠? 같은 내용은 맞는데 순서나 어떤 표현이나 언어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성역 공부 이렇게 가르칠 때 뭐가 다르냐 이 두 본문이 했더니 어떤 분이 놀라운 걸 발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아가 들어간대요. 나사렛 예수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그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사렛 예수요. 근데 아가 들어간. 기가 막힌 발견이야. 놀라운 발견이라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넘어뜨렸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죠. 이런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런 말이 마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또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도 조금 묘사가 세부 묘사가 다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서 하는 말도 조금 세부 묘사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는 게 공간 복음서를 읽는 묘미라고 했는데 조금 더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 누가복음을 좀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제 조금 그 강조하는 말을 색깔을 달리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PC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보여드리는 사실 이게 좀 흐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노란색 하니까 안 보인대요 사람들이. 오늘은 보니까 보라색을 했는데 조금 더 연구해서 어쨌든 좀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낱말은 경련을 일으켰고 큰 소리 지르며 나왔다. 제가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것도 강조했고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반면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이것도 강조되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가복음에는 경련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왔다. 누가복음에는 넘어뜨리고 나왔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놀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노다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목사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내용은 같은데 좀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소문이 마가복음에는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누가복음에는 근처 사방에 퍼졌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서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겉으로만 읽으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그게 그거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걸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한번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는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거기에 여러분 종이에 써 있죠? 네모 2번. 자, 이의적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적의 종류는 세 가지, 치유 이적, 축구 이적, 자연 이적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제가 첫 시간에 사람 병 고치는 치유 이적이 제일 많고 귀신 쫓아내는 축구 이적이 있고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 먹이고 하는 자연 이적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이적이겠어요? 예,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 귀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 이적과 축구 이적이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 이적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뭐 감기가 걸렸어, 뭐 그렇게 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심한 병에 걸려 있으면은 이걸 어떤 신앙적,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병, 문둥병, 이게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든지, 아니면 뭐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어, 이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랬든지, 아니면 그의 아비나 조상 중에 죄를 져서 저런 나면서부터 천형과 같은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귀신 중에 병 중에 아주 좀 지독한 병이 있으면은 저건 귀신이 들어가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치유의 의적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원고에 안 나오는 얘기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토종 이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산 이단들 많습니다. 뭐 통일교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 귀신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베레아 귀신론인데,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게 왜 이단이 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병이 걸린 게 귀신에 의한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가 이단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귀신론이 신앙의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신 거는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거기에 모든 교리가 집중이 돼서 모든 신앙의 것들을 다 귀신론으로만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담배 피는 것도 담배 귀신 들었고,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모든 신앙의 행위나 신앙적인 모든 걸 다 귀신론으로 엮어가니까 이건 성경 잘못 해석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것도 과하면은, 그게 약이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은 그게 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너무 좋다, 귀하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서 그것에만 집중해서 계속, 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꽂혔다 그러죠. 그걸로만 이렇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제일 중요한 기준, 구원론. 뭐라고요, 제가 방금? 구원론. 왜 안 따라하세요? 무슨 논이요? 구원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 이걸 딱 중심 잡고 그 다음에 뭐 치유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한쪽에 치우친 신앙, 이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결합돼서 나오는 기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관찰 해석하기에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시작. 어디에 있는 어떤 장소로 들어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 21절 말씀 답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어디 들어가셨다? 가버나움. 그런데 그냥 가버나움에만 간 게 아니라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가버나움은 나훔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훔 선지자 있죠. 사람 이름이에요. 나훔의 마을.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곳인데,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가버나움이 있어요. 거기 회당 터가 있어요. 기둥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여기는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 요지고 또 세관도 있었어요. 군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갈릴리의 가장 대표적인 마을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중심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텔훔이라고 불리는데 회당터가 방금 말씀드린 남아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공생의 사역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이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5명이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친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회당이 뭔지를 알아야 알 수 있죠.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부릅니다. 그 지역에 모인 회중을, 여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회중을 회당이라고도 하고, 그 회중들이 모이는 건물을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왜 회당이 생기게 됐냐면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만 해도 유대교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무너지고 불타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응? 신앙의 중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새로 세우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다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란 거를 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율법 연구하고 이런 일을 했던 데가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나 마을에 가면 철저하게 마을 중심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나가면서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중심이 회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가니까 이제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다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 연구하는 데고 기도하는 데니까 말씀 전하기가 제일 좋은 적합한 장소였겠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어느 이방 도시에 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네, 회당에 가서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전하는 거죠. 자, 이방인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은 곳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퀴즈. 어디 가면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죠? 미장원이요? 네. 어디요? 네, 옛날엔 빨래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리스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첫 번째 만나서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것도 아마 그 빨래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어디 가면 사람들 누구를 만날 수 있지? 이제 그걸 아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전하는 걸 왜 허락을 했지? 당시 회당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왔는데 이분은 랍비다, 이분은 율법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오늘 말씀 읽어주세요, 이거를 시켰어요. 상당히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게 허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2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네? 여기 써 있잖아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2번 시작.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영적 권위가 있었고 누구와 같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놀라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세플레손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냥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경의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해지고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낱말이에요.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막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동네가 좁으니까 다 알아요. 저 사람 나사렛 예수래. 누구 집 아들이에요? 목수 요셉 아들이고 아버지 이어서 목수하던 사람이래.
그럼 딱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이, 목수가 뭐. 근데 딱 오는데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랬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야, 오늘 뭐 어떤 목사님 오신다는데, 야, 유명한 분이래. 막 기대가 막 차면은요, 좋은 면도 있는데 잘 못하면 실망감도 커요. 근데 아이, 뭐 이분은 누구야?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그냥 별로래 그랬는데, 뜻밖의 말씀이 은혜가 되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목수라고 하는 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에이, 지가 뭐 해봐 이랬는데, 예수님 말씀이 더 놀랍고 권세가 있고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서기관인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을 제일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쓰는 일을 했었어요. 서기관. 그래서 요즘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도 뭐 우리 권사님들 중에 뭐 여전도의 서기, 뭐 무슨 연합회 서기 뭐 하는 사람이죠? 서기 뭔지 모르고 하세요? 서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 옛날엔 다 글을 썼잖아요. 지금은 타이핑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서기가 이제 쓰는데 잘 써야죠. 안 틀리게 잘 써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서기관이란 말이 서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뜻이 뭐냐면은 카운터예요. 카운터. 제가 어디 가서 카운터 그러니까 뭐 카운터에서 이렇게 뭐 손님 계산 받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카운터는 뭐냐면 세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이 서기관이 세는 사람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은 성경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만약에 이거 베껴 써라 그러면은 복사기에다 쫙 한번 하면 되고, 그죠? 타이핑 해놓고. 근데 옛날에는 다 붓 같은 걸로 펜으로 썼다고요. 양피지에다가 써요. 쓰는데, 히브리어를 쓰는데, 혹시 이 중에 학교 다닐 때 숙제 내라, 뭐 독후감 내라 그랬을 때 혼자서 그냥 다 알아서 하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친구 거 빌려서 뺏겨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벌써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베껴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면 내가 뺏긴 사람이 될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쉽냐 어렵냐? 쉬운 것 같은데 안 쉬워요. 베껴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해보니까요, 양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쓰다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쓰다 보면은 같은 말을 줄을 잘못 봐가지고 했던 걸 또 쓴 거예요. 중복해서. 여러분 표정이 다 이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신 거니까 그런 경험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은 또 줄을 잘못 봐서 한 줄, 두 줄 건너뛰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그 많은 글자를 썼겠어요. 이 사람들이 펜으로 쓰는데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안 틀리려고 글자를 다 셌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총 몇 글자? 그때는 장이란 개념 없었지만 우리로 치면은 창세기 1장은 총 몇 글자? 다 세요. 글자를 세서 안 틀리려고. 그 정도로 성경을 쓰는데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가면서 베끼고요. 그러면서 외우고, 그러니까 말씀 전문가가 됐겠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뭐 한 몇백 번 하면 아마 성경 다 외울걸요. 그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기관들이 일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강해를 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설교를 늘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설교하는데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수준이 달라. 급수가 달라. 서기관들한테 맨날 듣던 설교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 충격을 주는 말씀. 근데 당시 서기관들은 설교가 좀 고루하기도 하고 형식에만 얽매여 있어서 사실은 은혜도 없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가르침은 마치 생수와도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서 그 놀라운 영적 권위가 어찌 미뇨라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읽겠습니다. 3번 시작. 마침 그 회당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들린 귀신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마침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그 성회당에 누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더러운 귀신도 있고 깨끗한 귀신도 있습니까? 아니요. 귀신은 다 더러워요. 그러면 깨끗한 거는 누굴까요? 거룩하다는 뜻과 깨끗하는 말이 같거든요. 거룩한 건 누굽니까? 자, 더러운 영은 귀신, 깨끗한 영은, 거룩한 영은 성령이십니다.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존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더러운 영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뭐 성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소리를 빽 지릅니다. 왜요?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오늘 이하준 목사 설교하는 거 방해 좀 놔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소리 꽥 지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귀신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핏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나사렛 예수요 하는 것은 경멸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 가장 못 살고 가장 낙후된 지역의 이름을 써서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려는 아주 교묘한 술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예.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 귀신을 한 명이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마리라 그럽시다. 귀신이니까. 귀신이 한 마리에 여러 마리. 우리라 그랬으니까 여러 마리가 있는. 귀신은 때로 움직입니다. 때로는 너 이름 뭐니? 귀신 그랬더니 군대요. 군대라는 개념은 수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사람한테 막 여럿이 들어가기도 하고 수천이 들어가기도 하고 7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뭐하러 왔습니까? 하는 것은 당신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두려운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거든요. 귀신도. 여러분,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를 멸하고 쫓아낼까 봐 두려워서 우리를 그냥 놔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본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다. 예, 알아보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달라요.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알아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제가 조금 과격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수준으로 믿을 게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귀신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귀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귀신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나와 줄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피할 대상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밤길에 귀신이 나타나거들랑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답 나오잖아요. 꾸짖어서 물리치셔야죠. 귀신은 물리칠 대상이에요. 내쫓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떠들거나 소리 지르거나 설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 어렵게 만들고 다 이거 악한 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데 이거 사람이 뭐 생각이 다 다르지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면 그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누구를 의지하면 되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직접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 하고 쫓아냈죠. 우리는요, 이따가 집에 가시다가 귀신 만나면 여러분이 이하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뭐라 그럴까요? 웃기고 앉아있네 그럽니다. 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귀신 안 나타나던데요.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사극에 보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막 떠들면은 딱 그러죠. 그 입 다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그 입 다물라, 시끄럽게 굴지 말고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죠. 빨리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결국 명령을 들으니까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마지막 나올래니 억울했는지 큰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고 나옵니다. 결국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귀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임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적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읍시다. 5번 시작.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 보일까요? 놀랬겠죠. 26절 읽읍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계온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다다 하도다. 다 놀라. 이 놀라는 또 앞에 나와 있는 놀라하고 달라요. 원어가 달라요. 더 놀라는 거예요. 아까는 무슨 놀램이라고 그랬어요? 자, 놀램도 단계가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놀라는 게 있고 와 하고 놀라는 게 있는데, 아까 예수님 설교 듣고는 우와 엄청나다 이렇게 놀랐어요. 이번에 놀라는 거는 완전 충격받아.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 나 충격 먹었어. 충격받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놀랐는데 그 한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 누구도 못 쫓아내던 귀신이 한 방에 쫓겨나는 것을 보니 충격을 받을 정도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강력한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귀신 만나면, 혹시 귀신 만나시거들랑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바로 물려납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신 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전 이 말씀 엄청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한테 무슨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이건 악한 영의 역사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 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날도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권능을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면 주님은 이 놀라운 영적 권능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는 권능,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을 여러분께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게요, 나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 그런 거 잘 몰라요. 영적 체험도 없고요. 상관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면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뭐냐? 환경이 안 좋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자꾸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권능을 싹 까먹고 다 상실하면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어렵다, 뭐 무너진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뭐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막 무너져요. 어떤 교회가 멀쩡하다가 막 하루아침에 막 흔들리고 왜 그럴까요? 싸움 나서요? 교인들끼리 막 다퉈서? 그건 다 그냥 부수적인 이유예요.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다고요. 권능이.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고 교회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권능이 없어요. 어디 갔어 권능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능을 지킬 수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8번 문제 읽읍시다. 8번 시작. 이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8절 읽읍시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문내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입단속도 시켰는데 주님의 소문이 그냥 막 퍼져나가요. 자발적으로. 요즘 여러분 새벽에 말씀 읽으면 말하지 마 그랬는데 퍼뜨리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좀 나 소문 좀 내줘, 나 PR 좀 해줘,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래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목사님이 하래. 뭐 이번에 뭐 직분 받았는데 뭐 몇 명 전도하래. 그걸로 안 돼요. 내가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체험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너 전도하면 너 알아서 해. 너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도 해요. 죽인다 그래도 해요. 체험이 있으면. 자, 적용하기 읽고 마칩시다. 이건 읽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세 가지의 적용이 있는데 교재에도 나와 있고 앞에 영상에 나오나요? 읽으시면 됩니다. 적용하기 1번 시작.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과 이적 행위가 가진 권위, 권세에 대해 여러분은 놀라거나 충격을 받은 일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해보지 않았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나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뭐 죽을 병이 나은 일도 별로 없고, 무슨 뭐 내가 뭐 명령했더니 뭐가 막 그런 일 없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기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야죠. 근데 그게 기대도 안 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시면 참 좋겠는데. 기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기적이에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인데, 내가 지금 여기 신촌교회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기적인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날마다 기적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기적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보고 권위 인정하며 명령에 순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보고 그 뜻을 생각하며 내가 귀신보다 나은 게 뭔가 생각해 봅시다. 귀신보다 나은 게 뭐냐고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야고보서가 귀신도 예수님 다 알아. 우리가 귀신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귀신보다는 나은 믿음 가져야지.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3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퍼뜨렸을까요? 전도와 복음 전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퍼뜨렸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너도 나도 나 가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 전도하기 전에 꼭 체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면 믿게 돼 있고 보고 체험하면 전하게 돼 있어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신 이 이적의 놀라운 뜻과 의미를 새기면서 나는 어떤 믿음 가진 사람인가? 나는 기적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가?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뜨리며 소리 지르게 하는 마귀 사탄의 귀신의 역사는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능은 무엇인가? 나는 권능이 있는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이 영적 권세와 권위가 내게 있는가?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지만 힘없고 권세 없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영적 권능이 있는가? 한국 교회는 영적 권능이 살아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며 올바른 신앙, 그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